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두 번째 걸음인 신뢰하기를 영경씨의 예를 보면서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며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가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계속 생각해보죠. 제 교수님은 한 학기를 마치면서 성적을 4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익사, 물장구, 헤엄, 물 위를 걸음 이렇게 말이죠. 그 학기의 과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 많은 지식을 통합할 수 있었다면 물 위를 걷는 학점을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기준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어진 지식들 위에 자신만의 빛나는 통찰을 담아내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흔하지는 않았지만 물 위를 걷는 A+의 기적이 제게도 일어났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험에 발을 디뎠습니다. 주님을 향해 물 위로 발을 한 걸음씩 내디뎠죠. 훌륭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님이 그 파도 아래 당신의 말씀으로 밑을 받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바람은 또 다른 영적 존재들입니다. 순간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밑이 꺼지죠. 빠져들어갑니다. 무서운 마음 자체가 빠져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결국 익사라는 무적행에 들어섭니다. 이때 기도가 터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에서도 제 가슴을 두드리는 단어는 즉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정확한 그때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손을 상상해 봅니다. 빠져들어가는 이의 손이 허우적대고 있다면 주님의 손은 정확하게 그 팔뚝을 꽉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당겨주십니다. 든든한 손, 마치 바다의 밑을 디딘 느낌과 같이 뿌듯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중심을 비춰주신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 편에서 능동적인 믿음인 확신을 의미하죠. 그 확신이 없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붙들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믿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즉시 그 든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몸소 체험한 것이니까 말이죠. 확신이 없던 베드로 속으로 경험하는 믿음, 신뢰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즉 신뢰는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이를 주님께 붙들림으로써 배웠던 것이죠. 드디어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바람도 그쳤고 물결도 잔잔해졌고요. 우리의 자아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안정이 됩니다. 비록 주님을 모신 배일지라도 그분이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분께서 깨어나 말씀하시면 곧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의 풍랑도 그분이 함께 오르실 때 잦아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는 듣거나 봐서 아는 것이 아니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서에 말한 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작은 확신이 신뢰를 통하여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고 들리고 붙들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2걸음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 걸음인 신뢰하기는 이를 알려줍니다. 매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비록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마음속이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커다란 폭풍우가 일어도 그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 신뢰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음성 그리고 감싸시는 손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12걸음의 과정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가장 깊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신의 큰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생명과 같아서 가꾸어야 자랍니다. 영경 씨는 12걸음을 하면서 한 가지 모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혼자 미술관 견학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경 씨에게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경 씨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딸도 늘 일정한 동선을 지나야 했고 정확한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경 씨는 불안해서 못 견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를 조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싶었지만 엄마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심스레 시내에 있는 미술관을 혼자 다녀오고 싶다고 요청해 온 것이죠. 뜻밖에도 영경 씨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래 하고 허락했답니다. 이렇게 허락한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영경 씨 스스로 그 한나절 잘 찾아가겠지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신기했답니다. 남편이 오히려 더 걱정하더랍니다. 물론 영경 씨의 딸은 그날 저녁에 미술관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신나게 쏟아내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영경 씨가 12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경 씨의 고백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틀 속에 가두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침묵하시면서 돌아서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늘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하면서 바뀐 것은 틀 안에 있어도 괜찮고 나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도 침묵으로 내려다보고 계시기는 했는데 따스하게 보살펴 주는 것 같았어요. 침묵이지만 다른 눈빛으로 느껴졌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밑이 꺼지는 경험을 했던 그녀는 하나님도 그러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그려두었으니 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불안했었죠. 하지만 12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모험을 통해 더 큰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상을 마음에 들이면서 현실의 불편함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기는 오른손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밑이 빠져가는 그 순간 뻗은 오른손을 꽉 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석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것도 즉시 말이죠. 이처럼 두 번째 걸음 신뢰하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종의 모험입니다. 첫 번째 걸음에서 우리는 문제에 무력하고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말이죠. 아무쪼록 12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높은 파도를 믿음으로 든든히 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4번에 걸쳐 두 번째 걸음 신뢰하기, 즉
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신뢰한다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걸음인 올려놓기에 대해 또 다른 예를 보면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